예레미야 49장 23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예레미야 49장 2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것이 멸망이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없는 것이 멸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어제까지 좀 덩치가 큰 나라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예레미야 같은 이런 본문들은 심판이나 이런 어떤 저주 이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읽기 불편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큼직큼직한 것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큰 나라서부터 작은 나라까지 이제 멸망을 되는데, 아마 여러분 어제 에돔에 대해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큰 나라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는 작은 나라 5개 나라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이제 6장부터 51장까지의 내용에서 이제 보면은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제가 그 말씀을 짚어둘 테니까 한번 밑줄을 치세요. 23절에 보면 다메섹 나오죠. 다메섹이라 대한 말씀이라. 그렇죠? 그다음에 28절 보세요. 거기 보면 게달과 하솔 이렇게 나오죠. 그 나라 지명이에요. 28절에. 그다음에 34절 보세요. 그 중간에 보면은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요 작은 나라 처음 들어보셨죠? 그런 나라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보셨구나. 들어보셨구나. 근데 다메섹은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다메섹. 그런데 뭐 게달, 하솔, 엘람 생소하죠. 이런 작은 나라들도 이제 심판하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큰 나라도 심판당하고 작은 나라도 심판당하니까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저렇게 큰 나라도 멸망당하네, 심판당하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에이, 저런 작은 나라를 못하러 심판하죠. 처음 들어오는 나라도 저런 걸 왜 심판하실까? 이런 마음도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시는 이제 메시지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모두 다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담임 목사만 사랑할까요? 아니죠. 여기 있는 모두를 다 사랑하시죠? 예.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셔서 이렇게 성경을 쓰시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하여튼 모델로 선택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지,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 온 열방, 모든 백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큰 나라들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졌다면 작은 나라들도 심판받는 거다. 모든 세상, 모든 나라 다 하나님은 관여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같이 작은 사람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죠. 그런 나라들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는 이런 거죠. 하나님 없는 것은 멸망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은 멸망이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즐거움은 고통과 슬픔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즐거움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즐기고 놀고 막 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는 나중에 고통과 슬픔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먼저 이제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볼게요.
다메섹이라는 뜻이 뭐냐면 의롭다는 뜻이에요. 의롭다. 그리고 여러분 다마스커스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지금 시리아의 수도예요. 지금도 아주 번화가인 그 나라죠. 그리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유명한 동네예요. 여기는 조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과 상업과 군사의 요충지고 여기 헬몬산 근처에 있어가지고는 헬몬산이 만년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년설이 아주 풍부해요. 그 물이 제일 먼저 흘러서 내려오는 곳이 다메섹이에요. 그러니까 물도 풍부하죠. 먹을 것도 많겠죠. 그리고 막 사람들도 많이 다니겠죠. 이제 그런 동네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동네가 어떻게 된대요? 23절 다 같이 시작.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 너희들 물이 풍부하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군사의 요충지고 모든 상업과 교통이 그렇게 잘 되어 있던 그런 도시도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멸망한다.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24절 시작.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단련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세상의 풍요에 취해 살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해산의 통증처럼, 여러분 임신해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막 통증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동네가요, 25절 보세요. 찬송의 성읍이요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 근데 그런 곳이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해서요 칭송받는 도시였고, 다메섹 거기서 살면 너무나 좋대. 거기가 아주 그냥 너무나 먹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그런 동네래 라고 소문이 났던 그 동네, 그렇게 찬송하던 성읍이, 그렇게 즐거웠던 성읍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중엔 버림받는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거기 하나님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 없이 안전하다고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풍요롭게 여기고 정말 넉넉하게 여기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오늘 이 새벽부터 오늘 말씀 사모하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질이 많으면 무조건 그러면 심판받냐? 풍요롭고 물이 많고 뭐 잘 먹고 잘 살면서 잘못됐냐? 그게 아니에요. 초점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게 초점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이 하나님 없으면 소용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없는 것은 멸망한다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 없는 풍요는 다 빼앗기는 날이 온다. 그것을 게달과 하솔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은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심판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심판을 받느냐? 29절도 그냥 마저 읽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게달 민족은요,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못 선택해가지고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쳐라. 그래서 쫓겨난단 말이죠. 근데 그 쫓겨난 그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게달이에요. 그 민족이 이제 게달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게달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검다란 뜻이에요. 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피부가 검은가 봐요.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 그 양떼가 많고 낙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많이 했던 사람인 거예요. 밖에서 햇빛이 내려 찌우는데 양치고 그냥 낙타 이렇게 하고 키우다 보니까
얼굴이 그냥 검은 거죠. 그래서 모든 그 민족들이 피부가 거무튀튀한가 봐요. 그래서 게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전문가예요. 양치고 소 키우고 낙타 키우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주 업무인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 하는 날이 오냐? 29절에 보니까 빼앗기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하고 뭐 생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얼굴이 그냥 검도록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살아도 그 안에 누가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소용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솔은 어떤 나라냐? 하솔은 이 말뜻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강하다는 뜻인데 그 하솔에 대한 30절 한번 가봅니다. 30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세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도망해라, 멀리 가라, 깊은 곳에 가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하솔 주민들은 거기에 있는 풍요로움 때문에 나라가 아주 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였나 봐요. 그런데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러니까 문빗장도 없고 성문도 없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무나 먹을 게 많고 풍요로우니까 뭐 따로 뭐 전쟁에 대해서 준비할 필요도 없고 뭐 다른 거를 뭐 만들 것도 없고. 그 예전에 제가 어디 나라를 갔는데 어디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1모작이잖아요. 어떤 나라는 막 2모작, 3모작을 한대.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농사짓기 너무나 좋으니까 그냥 씨를 뿌리면 막 자라고 밖에 나갔는데 과일이 그냥 주렁주렁 열려 있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일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내가 뭐 땀을 흘릴 필요도 없어. 아까 게달 민족은 얼굴이 그냥 거무튀튀 할 때까지 막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먹고 사는데 이 하솔 나라는 문도 없어. 대문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먹을 게 너무나 풍부하니까 일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굉장히 여러분 행복한 얼굴을 하시네요. 그런 나라. 근데 그런 나라도 뭐라고 해요? 지금 아까 30절에서 도망하라 도망하라 뭐라 그래요? 멀리 가라 깊은 곳으로 가라. 그렇게 사는 인생도 하나님 없으면 심판 당한다. 그러니까 지금 게달과 이 하솔 이 두 나라를 지금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땀 흘리고 죽을 고생해도 하나님 없으면 소용없고 먹을 게 풍부해가지고 대문도 없어도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인생도 하나님 없으면 소용없다. 그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해석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런 나라들이 왜 멸망을 당하나? 그런 나라들도 다 심판을 당한다. 결국 어떻게 해요? 다 빼앗긴다는 얘기죠.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낙타들은 노랑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물을 당할 것이라 내가 그의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만에 흙을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여튼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든 고생 안 하고도 거저 먹고 살아도 하나님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게달 몸이 검도록 양을 치면서 돈을 벌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도 또 하솔 자원이 너무 많아서 일하지 않아도 사는 그런 부강한 나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거는 괜찮아. 이건 하나님 없어도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전문가야. 내가 이건 너무 잘 알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게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항상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계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계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없이는 멸망한다 그랬죠.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 없는 힘은 다 꺾이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엘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높은 지대란 뜻이에요. 엘람이란 뜻이 높은 지대. 근데 이 사람들이요 고원에 있는 그 남부 지역에 아주 위치가 아주 높은 곳에서 그렇게 살았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엘람이 빼앗긴 다음에는 페르시아의 수도가 될 정도로 아주 좋았대요, 위치가. 그리고 높은 지역에, 높은 지역이니까 전쟁이 나도 이렇게 쳐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근데 게다가 높은 지대에 있었는데도 활을 잘 쏜대. 자, 한번 볼까요? 자, 35절.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자, 으뜸가는 활이라는 얘기는 이 지역이 고지대인데 높은 지대에 있는데 활까지 잘 쏘니까 막 쳐들어오면은 이걸로 공격하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철의 요새. 누구도 공격할 수 없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지역이 엘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활을 어떻게 하신대요? 꺾어버린대. 36절 다 같이 시작.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의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그렇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절대 안 망해. 우리는 끝까지 우린 갈 수 있어. 막 그러면서 그 요새 안에서 살면서 공격하는 사람들 오면은 활로 쏴가지고 막 죽이고 하는 그런 인생도, 그런 나라도 하나님 없으면 다 흩어버리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최고야.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하면서 그냥 자기가 최고인 양 그렇게 치고 올라가도 그 인간의 상아탑은 하나님 없으면 다 무너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람은 활과 같은 그런 무기를 잘 다루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지만 그런 나라도 하나님이 멸하시는 날이 온다. 그래서 37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시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게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 여러분, 그럼 이게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이 많고 뭐 건강이 많고 뭐 물질이 많고 뭐 집이 크고 요새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 많이 가져도 돼요. 그리고 뭐 건강하세요. 아멘 안 하시네. 그거 이제 버리기로 하셨어요? 아니, 버리려면 저 주시고. 아니, 돈 많고 건강하게 그리고 뭐 사업도 잘 되고 하세요.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잘 되면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없으면 소용없다 그 얘기예요. 다 소용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욥이 다 잃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찾아봅시다. 욥기 1장이니까 금방 찾았어요. 욥 딱 찾고 넘겨서 1장 21절. 21절. 욥기 1장 21절. 됐어요?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주신 이도 누구? 거두가시는 이도 누구?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많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이거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그걸 자랑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만 자랑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상을 치듯 지금 있는 주변 국가 10나라를 탁탁 치면서 하나님 없지? 하나님 없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강한 나라든 약한 나라든 하나님 없으면 멸망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꼭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강함을 의지하며 살아온 우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무너짐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 은혜를 정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 우리의 가정, 내 인생, 내 자녀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주는 유익 앞에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